감사합니다. 레칭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6번째 중에 3번째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혼하란 얘기예요. 이혼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 근데 왜 이혼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가 언제냐? 그 당시 결혼관,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유대인들, 또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세 나라의 결혼관을 이해하셔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신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이혼하지 말래. 요즘 그 시대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 이혼하는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데, 그 기독교인들도 요새 이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혼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지금은 그냥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CM 김장로님 아직 안 올라오셨네. 우선 먼저 CM별로 CM 소식을 좀 나누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 10문제씩 내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낼 건지 CM에서 합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 이야기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제가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시 5분이니까 1시 20분까지 15분 드리면 될까요? 자, 그럼 1시 20분까지 CM별로 쉐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결혼은 의무사항이에요. 단 이해가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기로 한 사람은 결혼을 안 해도 되는데, 율법을 연구하다가도 결혼 행렬이 지나가면 손을 놓고 나가서 환영해야 돼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결혼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신성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은 1년 동안은 징집도 면제예요. 전쟁이 나도 징집되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시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자손을 살생하는 살인죄를 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다 결혼을 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사회였냐면 여성 중심 사회가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건 취급합니다. 그래서 셈수를 해도 성경에 보면 여자들 셈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그랬다는 맞아 죽어요. 지금 그랬다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 유대인들은 두 학파가 있어요. 보수주의인 샴마이 학파와 진보주의인 힐렐 학파가 있어요. 바울은 힐렐 학파 출신이거든요.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수치되는 일을 했거나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거든 이혼해라 얘기해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든지 음식을 짜게 했다든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외출을 했다든지 길가에서 남자와 얘기를 했다든지 남편 앞에서 시부모 험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혼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실래요? 진보 쪽이에요? 보수 쪽이에요? 제 집사님은 보수예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진보 쪽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음식을 짜게 했다. 하여튼 흠잡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떡하라고요? 이혼해라.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런저런 사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써주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혼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혼 증서를 쓰는 사람도 이혼자예요. 여자만 이혼자가 아니라 그 남자도 이혼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혼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리스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 시대에 헬라 문화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당시 세계 최고 문화를 가졌다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 문화는 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뭐라고 그래?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성을 상납하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히랍 사람들은 어떻게 살냐면 매춘부가 있고 동거를 위한 첩이 있는데 본 부인은 집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본 부인은 외출을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본 부인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아예 집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집을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리스를 여행하신 분 보면 그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들을 보면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남성용이지 여성용은 화장실이 없어요. 보셨어요? 아, 그러시요. 죄송합니다. 왜 여성용 화장실이 없냐? 사회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살아도 성적인 어떤 관계를 가져도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해요. 전혀 성적 어떤 타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신전들에게는 그 성창들이 공개적으로 있어요. 고린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 그 신전에 여자 성창이 그러니까 그 사제죠.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시장을 지나가려면 신전을 지나가야 돼요. 신전을 지나가야 되는데 남자들은 시장에 가려면 신전을 거쳐가는데 그냥 못 거쳐가요. 신전의 그 사제들이 남자를 막 반강제로 끌고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시장으로 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 성적 타락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서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쪽 지역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아주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길거리에 다 나가서 나와 있는 남자들을 다 데리고 가요. 신전으로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여인숙에 가서 잘 수가 없어요. 그때의 여인숙은 여인숙이 아니라 성창하는 매춘 역할을 하는 성매매하는 성매매 업소가 여인숙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행하는 성도들은 여인숙에 갈 수 없어서 믿는 성도 집에 가서 민박을 합니다. 성경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민박을 하는지
그 여관에 가서 잠을 자는지. 근데 여관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관에 가서 잔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창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로마 문화는 어떤 문화냐? 로마는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철저한 가부장적 권위가 있는 윤리를 기초로 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 상관없이 미성년자예요. 로마 시대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러면서 로마 시대에는 이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정치는 로마가 정치를 하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를 해요. 이래서 로마의 엄격한 가정 윤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이 그리스가 로마 문화에 로마의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면서 성 문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 개념도 없어지고 또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로마 시대가 그 그리스화 되어지면서 세네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는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얼마나 여러분 성문화가 타락되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평생 2번 행복하대요. 언제 행복하냐 그랬더니 결혼한 첫날 그날 저녁에 행복하고 남편이 죽어서 장례식 치르는 날 행복하답니다. 얼만큼 여러분 그 성적으로 타락되어졌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운명은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러면서 이제 살아왔던 시대예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나라,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 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는요, 이건 아주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시느냐?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서 결혼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으면 좋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이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그리스 로마 문화가 한참 꽃피울 때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산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태어난 아이인지 알 수 없어서 산에다 그냥 갖다 애를 버려요. 이때 버려지는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사람을 개똥 주우는 것처럼 주워다가 또 다시 팔아먹는 노예로 파는 이런 그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아이를 주우러 가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인들, 하나는 성매매업자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버려진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그렇게 아주 정성껏 키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키워요. 이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식이 아닌데 자기 자식처럼 저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 이러면서
감동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로마 사회가 기독교화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런 사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의 심정으로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주실 때는 이런 어떤 개념도 없을 때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은 누구냐? 최고의 윤리와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종교는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나누어요. 하등 종교는 윤리와 도덕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도덕의식이 없어요. 고등 종교는요. 윤리와 도덕의식 속에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예요? 그러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사이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모로 해놨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중등 종교일까요?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니까 그 중간에 중등 종교가 있겠죠? 뭘까요? 인류 역사에서 하등 종교만 있을 때 등장해서 큰 역할을 해서 고등 종교가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게 있어요. 뭐죠? 예? 예? 예언자예요. 철학이에요. 우리가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즘 현대 철학은 들어가면 정말 한없이 복잡해요. 근데 고대 철학으로 가면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사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윤리의식이 형성되어지면서 고등 종교가 생겨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철학이에요. 왜 철학을 이해해야 되느냐? 기독교 신앙이 철학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하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가 생겼어요. 그 고등 종교가 형성되기 위한 철학적 배경을 이해해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얘기해서. 근데 현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얘기할 때 철학을 얘기하는데, 철학을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인문학은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가르쳐서 문사철, 이래서 인문학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들은 최소한 인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 제가 너무 시시거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윤리와 도덕 그 위에 있는, 그래서 그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윤리의식이 없는 그 시대 예수님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윤리의식이 없어요.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요?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지닐 수 있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혼하라고요? 이혼하지 말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때요? 최고의 정신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뭐 오늘 낮에 돈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돈은 누가 잘 쓴다고요? 설교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예?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이어야 돈을 바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결혼 생활도 뭐가 바로 돼야 돼요? 정신이 바로 되어야 결혼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이혼할 때 뭐라고 이혼해요? 뭐가 안 맞는다고요? 성격이 안 맞는데요. 성격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정신력이 바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신력이 바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가 어디냐면 정신력에 대한 문제예요. 정신이 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신력이 바로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인류의 역사에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세계 역사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어요?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기독교가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그 얘기예요. 지금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대나 지금은 어때요? 뭐가 흐트러져 있는 것이 보여요. 그렇죠? 정신력이 지금 바로 되어 있어요. 흐트러졌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정신력이 바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혼한다는 얘기는 정신력이 바로 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오늘 얻어맞진 않으나. 정신력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400년 고생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고생 생활 400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신앙인은 최고의 정신력을 지녀야 되는데 그 정신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고난에서 나와요. 고난에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거룩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다뤄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안 와요? 그 고난을 수용을 해야 돼요? 거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고난 당하는 건 손해나는 것 같고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숙되어져 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 얘기예요? 써주라고요? 써주지 말라고요? 이혼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 말 자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고등종교, 최고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럼 요즘 교회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많아요? 지금 우리 인천에 어떤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몰라도 돼요. 제가 저한테 뭐 어디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몰라도 돼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기독교? 정신. 성경적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최고의 정신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고생 400년 동안 그들이 고생 사례를 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최고의 정신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때요? 최고의 정신력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최고의 정신력을 지니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요.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하여튼 오늘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여자가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예?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왜?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남자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는구나. 그럼 이혼 증서를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고의 정신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 오늘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 사는 모습을 너는 보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 모습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바로 똑바로 되어 있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지금 지켜 살고 있는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보라 그 얘기예요. 너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 성경 말씀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따다 썼고 필요 없으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죠? 자, 지금 얘기해요. 너희가 말씀을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행해라.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이행해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혼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예? 어째 대답들 안 하셔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노력해요. 참 감사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너를 지금 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린 되게 무슨 일이 있으면요 어떤 구실부터 찾아요. 합당한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유부터 찾아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최고의 정신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혼하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 너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너는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가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